제목을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재능이 뭘까요? 재능이. 이 재능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여기 달란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왜 탤런트 하죠. 우리가 영화 배우가 있고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탤런트라는 말 뜻의 의미가 재능이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탤런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재능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야?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천국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열 처녀의 비유를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능에 대한, 근데 이게 재능이 이제 물질하고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에서 애쓰고 힘써서 받은 물질에 대한 것을 잘 활용하고 잘 써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책을 좀 보면서 그렇고 보다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서재 책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게으름이 뭘까? 과연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게으름이 뭘까?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려고는 어떤 비법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속에서 신앙적인 믿음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게으름이라 하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얘기를 해. 나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 1월이 지났습니다. 2월이에요. 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다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히 여기셔야 돼요. 귀히 여기셔야 돼요. 코로나라서 약 먹고 나는 지나니까 낫다. 이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에 특별히 우리 새하늘교회 교인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바꿔 말하면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안 좋은 얘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 뭐든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준 그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서 쓰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게 하나님 관계에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비법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뭐냐?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예배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배를 갱신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변화시켜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좋은 건 없겠죠. 찬송가 틀어놓고 찬송가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구절 읽고 하나님 오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면은 그보다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제단 안 싸니까 안 가니까 편하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졌다는 거야.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게으름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지갑의 돈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우치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했으느냐, 이거 차이지만 진짜 여기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돈 있고 시간 많으면 뭐예요? 죄 짓는데 우선적으로 죄 짓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뭐예요? 돈 있으면 막 쇼핑 다 해요. 쇼핑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해야죠. 돈 100만 원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명품백 하나 사면 끝나요.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별반 없겠지요. 웬만한 사람 빼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하고 여러분들의 지갑에 물질하고의 관계가 있다는 표현은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5장, 오늘 본문의 25장 오늘 14절로부터가 시작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뭐라 그래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 그리고 떠났다. 5.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종들에게 맡기고 지금 가셨어요. 하나님이 가셨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 얘기야. 그 얘기의 비유야. 그런데 맡겨서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맡겨놓으니까 뭐 했어요? 한 사람은 가서 바로 금 5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로 그거 같이 또 2 달란트 남겼는데 1 달란트 받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게으름에 대한 시간과 지갑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는 모르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시죠? 네. 그러면 이거는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시간, 여러분들이 맡긴 신앙과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과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접목을 시켜보세요. 내가 어떻게 돈이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이 많을 때,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시간과 그런 삶과 그런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쓰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면 이 2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버린대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달라요? 시간과 돈이 많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 하나님의 소리를 봐도 보질 못하고 들어도 듣질 못해.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버린대요. 세상에서 뭐해? 쇼핑하겠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갑질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돈 있으니까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신앙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살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결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게으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게으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역대 상하를 통해서 특히 역대 거기에 보면 뭐가 나 번제라는 것이 나와. 29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과의 교통되어지고 소통하려고 그러면은 번제를 드려야 돼.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는 뭐가 가려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앞에 놓여 있으면 안 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큰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음을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마음이,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안중에 없죠.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듣고도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창조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분별 있게 행한다. 분별 있게. 분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이걸 바꿔 말하면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나는 뭐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육신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은사라는 게 하늘의 은사만 은사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는데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특별하게 세상 사람들은요.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올수도 해버려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 사람 이름 석자를 띄워주지 않으면 올수도 되는 거예요. 왜 장례식장에 결혼식장에 왜 여러분 찾아갑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나에게 봉투를 줬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안 줬다면 가요? 안 가요. 가는 사람도 있겠죠. 일가친척이라고 하면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제가 뭐여야 되냐면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요. 여기서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재능이 뭐냐?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데 이 재능을 가지고 나에게 5달러는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말하자면. 최선을 다한 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직업도 기능직하고 비기능직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기능이 있는 사람하고 4년제 나온 사람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달라요. 대학 나온 사람하고 호봉수가 달라. 월급이 달라.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썩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배투들이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맡기는 충성된 종이라고 착한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가서 이익을 그만큼 남겼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최대한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난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간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언제 여러분들이 봉사한 일이 언제 있어요? 없잖아. 그럼 상급이라는 것이 교회에 나왔다 하는 상급은 없어.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주는 상급은 없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의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기업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뢰를 든다면 원정수 권사님 같은 그런 그 디트로이트의 전문의 암 전문의 그런 분도 그렇게 1년 동안에 많은 스케줄이 있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암 때문에 이렇게 뛰어다니지만은 자기가 선교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고 어떤 섬을 선택해서 일주일을 아니면 10일을 모든 걸 다 이끌어놓고 가가지고 봉사 헌신하러 간대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되면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한테나 다 게으름은 있습니다. 근데 그 게으름이 하나님 쪽의 게으름이 되면 세상 쪽으로도 게으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원지 충성하는 사람은 세상 쪽으로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도 게으름 피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버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치워요. 쉬운 예로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는 걸 알아. 나도 게으르고 봤으니까. 자, 게으른 사람 침대에서 막 부른다 그래요. 자면서요. 옆에 있는 것도 가져오기 싫어. 근데 리모컨을 돌리다가 리모컨이 고장났어. 그러면 그 게으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던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이 절대로 그 리모컨 던지지 않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뭐 사와요? 건전지 사다 끼고 누른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게으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옆으로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뭐요? 단절돼 버려. 끊어진다 이라는 말이에요. 죄 짓는데 죄가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했다 이란 말이에요. 요한 1, 2, 3, 4 쪽에 미워했어. 내가 이 집을 미워했어. 그럼 나는 차리는 사람이야.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 있냐. 뭐 때문에 미워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미워하면 그건 살인자라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어느 누가 하나님은 법 앞에 온전할 수가 있어요. 세상 법은 관두고 해도 나 사람 죽인 적 없어요. 도둑질 한 적 없어요. 사기친 적 없어요. 남의 돈 훔친 적 없어요. 도둑질 한 적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 강남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묻어지면 그러한 것이 묻어지면 쳐다보고 그렇게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게으름이요. 영적 게으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하고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 이거는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 손잡아줘요? 누가 여러분 똑바로 하라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너나 잘해서 이렇지. 그렇다면 오늘 이 탤런트, 재능에 대한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그 뜻과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버려야 돼. 쉽게 말하면 버려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인지 능력 있는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돈만 있으면 하고 뭘 하려고 그래. 자꾸 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안에는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야. 두려움. 돈이 없으면 두렵지요.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두려운 거야.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뭐라 그래요? 뭘 하여 영생이 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 아유 주님 계명 다 지켰어요.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너 부자지? 너 있는 거 뭐 같은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찾아와.
자, 이 청년이 뭐가 왔습니까? 염려, 근심이 왔어요. 세상 쪽으로는 부유한데 하나님 쪽으로는 완전히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그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리겠어요? 재물 다 버리고 하나님 선택하겠느냐고. 지금 재벌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버리고 하나님 선택하라고 거냐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 믿어. 여러분하고 해당되는 문제인데도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부분은 기도만 한다고 회복시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게으름을 피는 그 게으름을 하나님 쪽에 놓고 그 죄를 회개해야 돼. 내가 왜 게으르냐? 내가 좋아하는 걸 끊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지하철 타든가 버스를 타든가 비행기 타든 못 타든 다들 3분의 2 정도 90%가 다 핸드폰 가지고 여기다 미쳐가지고 있어요. 다들 핸드폰 아주 증후군이야. 귀가 들리지도 않아. 이 핸드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심령을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미쳐가지고 밤새도록 TV 보고 밤새도록 미디어 보고 밤새도록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나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그런 쪽으로 인생을 허비하느냐. 지금 말하면 하나님 쪽으로 하느냐. 재능을 주셨는데 재능은 하나님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허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끊어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 병이 오면 그래 정 말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병 주는 거예요. 돈은 두 가지예요. 돈으로 다스리고 병으로 다스리는 거. 왜?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아세요? 말을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오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이걸로 끝나버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 뭐 형제 간의 부모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피로각죽이 산 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가 자기 몸뚱이라고 어디다가 함부로 가서 돌리고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말할 말도 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새하늘교회 교인들은 정신 오래서도 바짝 안 차리면 내가 가가지고 입에 가가지고 내가 얘기할 거야. 가가지고 집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백성 돼야지. 이 예수 믿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사단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키차를 두루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안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했던 그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이 돈을 숨긴 종에 대한 책망이 이렇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랬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으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예? 말로는 아주 청산유수예요. 아주 말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익한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까지 빼앗아서 그 많이 남긴 종에게 주어라. 이거 가지고 코미조라 그러는 거야. 헬라어로는 코미조. 더 준다 이게. 덤으로 더 준다. 보너스. 아시겠습니까?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시지만은 적게 남기고 땅에다 숨겨가지고 땅이라는 거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땅은 아무거나 의미가 없어요. 땅은 주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은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1달란트를 묻어놓은 것은 주인은 각박하고 인색한 사람이야.
이 생각의 개념이 세상적인 생각이고 세상 방법이야. 땅의 생각이라고. 그 이유는 결론은 뭐냐면 이 땅에다가 돈을 숨겨둔 사람은 게으름 때문이잖아요. 게을렀다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반서 살고 돈 좀 번다고 조금 여유스러웠다고 하나님 관계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요, 숨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숨어서 여러분들이 안 보는 데서 산다고 하나님 모르세요? 사람은 숨을 수 있다. 하나님 숨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사람이 안 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여기서 결단을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때가 이르렀고 때가 주의할 때고 때가 자다가 깰 때고 경성하게 기도할 때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때를 여러분이 잡지 못하면 여러분이 절대로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그때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절대적으로 은혜의 복음이 내려오질 않아. 문이 다 닫혔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왜? 성령이 이미 문을 닫아버렸어. 내 마음 심령의 문을. 그러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헛일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챙기고 뭐를 얻고 사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래요. 뒤돌아보는 자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쓴다고요? 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이제 바빠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끼질을 하고 있고 매질하고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 이제는 하나님이 관여치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세 지말에 정말 귀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단 쌓고 제물 드린 그 수많은 짐승들의 피가 나는 이제 그만해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짐승의 피에 나는 너무너무 신물났어. 그만 드려. 중심을 다오. 중심 너희 상한 심령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에 나는 네 신트림이나 신물난다.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여러분 하고 있잖아. 예? 밤새도록 TV 보면 거기 금이 나옵니까? 음이 나옵니까? 밤새도록 그 컴퓨터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도대체가? 왜 그 짓을 합니까?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세상적으로 빠져서 갈 수밖에 없지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왜 그 짓을 합니까? 게으름이에요. 그건 사탄마귀 귀신이 본인을 사로잡고 있는 걸 모르고 죽으라고 그러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재능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재능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분량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5달란트만 왜 주냐? 그 사람들은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은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달란트를 왜 1달란트? 1달란트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봐요.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은 많은 복을 달라고 그래. 많은 돈을 달라고 그래. 왜 달라고 그래? 죄질라고 달라고 그래요? 안 줘요. 하나님이 안 줘요. 왜? 그런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돈만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고는 말로는 무슨 하나님을 쓴다고. 언제? 하나님 그렇게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심었습니까? 여러분 심은 거 있어요? 여러분이 뭘 심었어요? 눈물을 심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희생을 심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심은 것이 뭐냐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심었느냐? 그 심는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절대로 말로만 하는 신앙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뭐 그래서 가진 것까지 빼앗기는 무익한 종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세상적인 것으로 나가지고 돈 좀 있다가 가지고 세상적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데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한 달란트만 들고 있어요? 한 달란트는 제대로 믿음의 분량을 지키지 못하잖아, 이 사람은. 이게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얼마나 악한 종인가를 보세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 땅에다 묻어놓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어. 땅에다 묻으면 뭐가 나와요? 씨앗을 심는 곳에서 씨앗이나 나오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었어.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지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삶을, 신앙생활을 잣대를 가지고 이리저리 재우고 살아왔잖아요. 이때까지는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말에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도 조금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면 그래요.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그 정도뿐이 수준이 아니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네가 믿음이 있느냐? 금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금 한 달란트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9,600만 원, 거의 1억이 돼요. 1억. 알았어요? 작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주실 때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받은 것처럼 그러면 그냥 그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깨춤을 추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자만이 열심히 장수하여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내가 받은 그 사명, 내가 받은 그 은사, 내가 받은 그 모든 달란트를,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셨다고 내 것이 아니야. 내 거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코미조예요. 예. 그럴 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유용하게 잘 사용했는가, 영적 은사를 상징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사모했는가.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그냥 안다고 그냥 막 불러버려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413장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내 영혼, 이건 스탠포드 변호사가 저 대서양 건너다가 다 몰살해서 죽었어요. 아들, 딸들 다 죽었어요. 저 영국 해역을 건너다가 선박이 사고 나가지고 그때 그가 죽음의 위치에 있을 때 이거를 찬양을 작사 작곡한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하다. 여러분이 머리가 돌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머리가 정신이 확 돌아버리니까 어지럼병 오니까 아무것도 못 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세상적으로 은혜 받고 살아요. 남들이 여러분들이 위해서 이렇게 애써준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야. 여러분, 영적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조화를 이룬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소유해야지만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달란트를 완전하게 쓸 수 있다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고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그게 자기 것인 양 사용하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주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또한 주님의 소유예요. 아시겠습니까? 은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예. 은사 줬다고 그래가지고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 것령 함부로 사용하고 그러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땅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땅을 파는 것은 세상으로 빠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사귐이나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파묻는 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서 하나가 자신의 은사가 적다고, 하나만 줬다고, 적다고 보잘것없이 팽개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땅속에 숨겨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일을 안 해버려. 아니 난 뭐 별볼일 없어. 이거 하나만 줬다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인도하실 텐데 우습게 여기는 거야. 내가 뭐 빗자루 들고 쓰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땅의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그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 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달란트는 무엇이냐? 우리의 달란트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달란트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달란트예요. 근데 우리 그걸 다 팽개쳐버리거든요. 진리의 말씀도 팽개쳐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럼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흔적이라는 것은 쓰면 없어져 버리잖아. 지금 보세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다 쓰고 없어지는 거죠. 먹고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땅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묻는다는 자체로부터가 이거는요.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 맞아요. 100% 맞습니다. 이거.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데 너 할 일이 뭐 있냐? 돈만 갖다 바쳤냐? 아니면 뭐 너 할 일 하는 게 뭐 있냐?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에 한 날 살면서 천국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표현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자기 이 머릿속에 있고 여 가슴속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돼요. 비워서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그거 버리기 전에는 계속해야 할 겁니다. 말 듣고선 그냥 깨달았다. 깨달으면 행해야 되는데 깨닫는 사람은 많은데 행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문제인 거예요. 예? 당장 뭐든 끊으십시오. 예? TV 보는 거 끊어버리고 3분의 1을 다 끊어버려. 유튜브 보는 거 다 끊어버려. 분명히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지 않는 사람은 화가 미친다고 그랬어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지.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복 달라고 하는 그거는 뭐야? 도적이야. 도적. 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잘 보존하고 소유하는 것도 좋지만 보존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면 하나님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모든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시고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